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배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집의 군장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의 간통으로 이스보셋에게 질책을 당하자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의 집으로 귀순할 뜻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아브넬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의 군장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에게 죽은 동생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아브넬과의 협상 자리에서 그를 암살하였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곤란해진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한 자를 죽였으니 사울의 편에서 다윗의 편으로 오려는 자들이 절대로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일이 마무리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다윗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자신의 편에 서려고 한 자를 함정에 빠뜨려 죽인 비겁한 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놓고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서 요압의 핑계를 댄다면 그는 자신의 신하 뒤에 숨는 겁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변명하는 대신에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친히 아브넬의 상주가 되어 국장으로 치루었습니다. 또한 아브넬을 생각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금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보여준 진실한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신뢰를 되찾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위기를 자초한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반역을 한 반역자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물론 요압도 동생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군장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기에 빠뜨린 요압이지만 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시 요압을 제거하려고 했다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의 악행은 기억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징벌하도록 하였고 솔로몬은 그 유언을 따라 반역 음모에 가담한 요압을 처형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평온할 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의로운 자는 그 모습이 빛이 납니다. 요압처럼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통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요압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요압의 죄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다윗이 감정과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을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